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같이 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삶은 감사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그저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한 귀퉁이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나?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 박용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그 작은 귀퉁이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신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감사한 이 삶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모두에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면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꼴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회는 며칠이 지나면 폐막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1등을 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꼴등을 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인생 경주를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아웅다웅 대수롭지 않는 일들에 마음을 쏟고 이 감사하고 귀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수요일은 집에 아이들만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고 해서 제가 오늘 치킨을 시켜줬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하고 송금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콜라를 큰 것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콜라를. 근데 이 약속을 하셨으면 콜라를 큰 걸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화해 보니까 작은 게 왔대요. 그래서 사장님께 전화했죠. 사장님, 콜라 큰 거 보내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알아보겠다고 그러더니 이게 서로 이야기가 안 됐나 봐요. 그냥 배달하시는 분이 작은 거, 보통 작은 거 그냥 들고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사장님, 약속했으면, 고객하고 약속했으면 그렇게 보내주셔야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는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작은 제 마음에는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소하고 작은 일들, 물론 기분이 언짢은 일도 있지만 콜라가 뭐라고 언쟁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세상사 안에는 작은 일들을 큰 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인생을 걸고 생명까지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속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큰 그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좀 달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8장이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소망이 뭡니까? 정말로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성도인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좋은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아직 저도 가보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고 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세상에 예수가 소망이 됩니까? 왜냐하면 3절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있다. 마지막이 될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아끼고 또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은 끊어질 날이 있다. 건강을 의지하고 생명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은 끊어질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소망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들의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들은 언젠가 다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성도의 산 소망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죠? 문제는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하는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물질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한평생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것이 소망이 아니구나. 내가 한평생 달려왔던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물질이 소망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살아있을 때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언제 깨닫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를 보면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간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는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자가 이것을 깨닫게 된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이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마침이 있고 끝이 있더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래서 이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기쁜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소망을 그곳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18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그 일, 세상의 것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뭐냐, 그런 일을 찾아서 실천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관심은 물질이었고 탐심으로 가득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비유로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아두지? 내가 지금 있는 집의 창고는 이 곡식을 쌓아둘 만큼 넓지가 않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수고했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세상에 보이는 그것,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 그것, 사람들이 좋아라고 모두가 추구하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하겠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했던 게 18절입니다. 여기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쉬운 성경문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요함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나누어 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길이다라고 19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 본으로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서로 나누는 것을, 서로 함께하며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기아대책 재단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아대책을 통해서 두 어린이를 직접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 해 되어 갑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꾸준히 잊지 않고 매달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칭찬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또 우러러보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모든 동선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물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 주어도 메마르지 않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고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받고는 싶어 합니다. 관심은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요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선을 베풀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해 보십시오. 전도자의 인생 마지막 날에 그 뒤안길에서 이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은 날에 곧 내 괴로운 날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 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하여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라.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래 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 새가 첫 노래를 부를 때에 네가 깰 것이다. 그때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설교자가 외친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마지막 인생에 며칠 남지 않은 그 인생의 시간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그 뒤안길들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던 육신도 총명하던 우리의 정신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보호하던 팔도 다리도 치아도 눈도 귀도 희미하여져 가고 쇠하여져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정말로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그러면 허무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러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이냐?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어떻게 사는 것이
소망 있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야기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황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사납지 않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폭력도 어떤 극악스러운 일들도 스승치 않고 계획하고 행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너그러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너그러운 자들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관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랜만에 교회 왔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교회에 오니까 그때 이제 구역에서 또 여러 성도들이 시험 친다고 격려해주고 또 용돈도 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위로해주니까 유라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유라가 그러한 관심을 받고 그러한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난주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너무 감동해서 이제 교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들이 만날 때, 어떤 이들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들에서 외면해버릴 수도 있고 그들과 담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소망을 붙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따뜻하게 안부도 물으시고 또 제가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런 좋은 일이 있었군요. 야, 권사님에게 집사님이 그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도 기쁘네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19절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상급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의 그 인생과 완전은 나 홀로 살아가는, 나만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시겠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상황에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용서해 주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12월도 거의 이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혼자 바쁘게 나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좌우를 돌아볼 여유 없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여유 없이 나만 생각하고 나의 것만 생각하고 나의 감정만 생각하고 오직 나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 인생 젊은 나이 약 33살, 34세 나이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걸 보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본다고 고백하면서 그거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 우리의 성도들은 작지만 알찬 교회, 알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다고 뭐 좋은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황금 우리 교회에 주의 백성으로 주의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선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후하게 나누어 주는 넉넉한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